초대 교회 그 지도자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지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초대 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에 시작하는 말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에 시작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이 아주 참 귀한 말인데, 초대 교회 그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초대 교회 그 성도들의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과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거 참 너무너무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자,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기에 그들은 전도할 때에 그 했던 말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의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뭐 삶도 있고 규칙도 뭐 다르고 이런 거 있지만 사랑에서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합니다. 자, 여기에 감동이 있고 여기에 전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전도도 없고 거기에는 기적도 변화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사랑과 총애를 받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 왕의 사랑과 총애를 입은 신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였습니다. 이런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이 나아만은 불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왕의 총애도 있었고 부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은 총사령관입니다. 이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업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입니다. 자, 부족합니다. 자, 이걸 볼 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인데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 결혼할 때 그 배우자 조건으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그리고 돈도 있고 거기에다 믿음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제 결혼 배우자를 보면서 무너지는데, 재밌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고 돈 있는 여자도 결혼하고 싶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만 구하라, 하나만 구하라니까 2개를 주십시오 하니까 돈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것,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야 이게 복이 되죠. 자, 나만이 이 나병 환자 병이 결국 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다 가진 것,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압살롬이 대단하더라고요. 키도 크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굉장한데 여러분, 다 갖추었는데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신앙이 없으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이 될 수 있거든요. 겸손하게 하고 이게 예수님 의지하게 하고 이게 나중에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다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만은 총애를 받고 또 이 부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나병 환자다. 이건 참 불행하거든요. 여기에서 참 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 먼저는 왕의 사랑과 총애도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뭐 대통령의 이 총애 얼마나 여러분 사모합니까? 정치인들 제가 보니까 정치 때마다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었더라고요. 쭉 걸어놓고 한데,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행복 문제는 왕의 총애 이 권세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 총애가 없는 게 행복입니다. 아예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있는데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괴로운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데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돈과 권세가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 아닙니까? 아예 가난하면 포기해버리죠. 소망도 포기해버리죠. 마음이라도 편하죠. 그런데 사랑받으면서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이게 괴로운 거거든요. 이게 불행입니다. 자, 여러분 왕의 총애, 사람들의 사랑, 이게 내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와 힘도 나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총사령관이면 부도 있고 그 다음에 힘도 있습니다.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만이 나중에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에 엄청난 물질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이 6,000개를 가져가고 뭐 은을 얼마나 많이 달란트로 가져가고 의복을 가져가고, 그러나 엘리사는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을 낫게 해주죠. 자, 여러분 부와 이 권력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와 행복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록펠러에게 소원이 뭡니까 하니까 좀 더 가지고 싶다. 여러분 엄청난 부자인데도 가지고 나니까 또 욕심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조금 예뻐지고 조금 가지고 조금 지위를 얻으면 더 욕망이 생기는 게 또 가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여러분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나만에게 부와 힘도 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만의 업적입니다. 자, 아람을 구원했는 업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큰 용사입니다. 그는 나라를 구원했지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적, 내가 뭐 사업을 잘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뛰어난 업적,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참 은혜롭고 재밌는 말씀이 5장 1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의 업적, 이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게, 전에 이미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나만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총을 받았지만 지금 나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행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제 나만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을 하고 뭐 다 일한 것도 주님이 은총을 주셔서 여러분 그 일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께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 나만의 업적도 주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오늘 그의 업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업적이 나만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나만이 소유한 왕의 총애와 부와 권력과 업적이 그를 고치지 못했고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외모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 뭐 잘생기고 소유한 것이 많고 지위가 있고 하니까 대단하다. 그러나 예수 없이면요, 그 사람 불행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부, 2부 때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죠? 여러분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은총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환하게 기뻐하면서 예배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꼭 교회에 오실 때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거울에다가 다 얼굴을 한번 보고 여러분이 다시 다 웃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와야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모든 걸 소유해도 마음이 병들어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살아오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영국에서 외로움도 이제 질병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외로움도 질병이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국가가 이제 외로운 자들을 관리하는데 영국 정부는 6,500만 인구 중에 900만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신설한 거예요. 외로움 담당 장관을 신설해서 이거 행복하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 2여전대회가 3여전대회인가 내가 식당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 서로 반찬을 이렇게 가져와서 나눠주고 거기 웃으면서 식사를 하시고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그래 제가 그 가니까 또 제게도 좀 주더라고 이렇게. 얼마나 참 그 식사하는데 야, 교회 오면 행복하겠다. 서로 교제하니까 외롭지 않으니까 서로 교제하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참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서 말하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죠? 여러분 외롭지 않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여러분. 부자인데도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소유하고 있는데 불행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없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뻐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은 나병 때문에 아주 불행한 사람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을 보면 나아만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잡혀온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듭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소개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아주 귀한 어린 소녀입니다. 우리 3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어린 소녀, 이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를 통해서 아주 귀한 신앙을 우리가 몇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성실함의 신앙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수종들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존경하다, 숭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을, 나아만의 그 부인을, 아내를 아주 존경합니다. 아주 존경하면서 섬기며 숭배하다, 죽게 하듯이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거거든요.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니 모르더라도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게 자체가 행복이에요. 알면서 사는 것, 이건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 사로잡혀 온 이 어린 소녀의 환경을 보면 고국을 떠나왔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잡아온 이 나만의 그 부하들 얼마나 미워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비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환경에서 내가 살 수가 있을까? 비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종 들었다, 이건 존경이 있었고 숭배가 있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사업장과 직장 모든 영역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성공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불평하고 짜증하고 뭐 이러면 이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죽게 하듯이 섬기고 성실하게, 이건 분명히 주의 뜻이 있고 주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섬긴다면 이건 복입니다. 이 마음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고 자녀들 대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그는 나의 원수일지라도 나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 행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멘 하세요. 이게 행복이죠. 여러분 존경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아주 이게 귀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경질 내고 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불행이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귀하거든요. 믿지 않는 자 까다로운 주인도 죽게 하듯이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실한 신앙,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창우 박사님 모시고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 듣기 전에 제 방에 와서 이분이, 어머님이 귀한 분이에요. 권사님인데 어머님이 아주 불신 가정에 결혼해 왔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래서 한 5년 동안 할아버지와 뭐 모든 시댁 식구들을 섬겼는데 너무너무 잘 섬기니까 시아버님이 딱 어느 날 딱 부르면서, 아가야, 아가 너의 소원이 뭐냐고. 이 젊은 세대기, 예수 믿는 젊은 세대기 딱 들어와서 가정을 섬기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주니까, 아가 너 소원이 뭐냐 딱 물으니까, 아버님 새벽기도 가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래 새벽기도 가라고. 어머니의 그 새벽기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다 예수 믿고 마지막 그 시아버님도 이 집사가 돼서 천국 가셨다니. 그러니까 그 뭐 자녀들은 의사가 되고 선교사,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어머니 그 성실함 때문에 예수 믿고 너무너무 그 부모님들 존경하고 섬기고 한 결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자녀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참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실한 믿음 참이 귀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귀합니다. 가정도 귀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사랑. 자, 이 나병 환자 나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병들거나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가정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고 여러분 가정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거든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병 고침의 은혜를 받고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병든 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꾸 바꾸지만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내 건강 지켜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뭔가 얻어야 되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받았으니까 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보면은 여러분 이 나만의 부하들을 통해서 사로잡혀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만이 병이 들었을 때 정죄하게 될 수도 있고 결국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들. 아멘. 자꾸 나에 대해서만 그건 기적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랑 참 이거 귀한 거거든요. 특별히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자, 여러분, 이번에 전도도 여러분 주위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아픈 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더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 행복이 없는,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들 좀 죄송한데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드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저 몽골로 가서 이제 선교 가서 여러 명의 의사들이 이제 몽골에 가서 의료 행위를 하고 새벽에 거의 1시에 전부 이제 숙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숙소로 돌아와서 목사님과 함께 쭉 셀링을 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전에는 사람들 이거 배를 째면 이제 뭐 배를 째는 사람도 있고 뼈를 맞춘 사람도 있는데, 배를 째면 이 돈이 얼마나 남을까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그렇죠. 장사하다 보면 이분이 이렇게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빨을 빼면 얼마나 남을까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 선교를 하는 동안에 다 사라져 버리고 밤새도록 일하는데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되어져서 자꾸 세속화되고 사랑이 병들어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 거기에 여러분 기적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주일에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사랑입니다. 관심을 갖고 섬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 주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3절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린 소녀는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에 전도합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가 좋은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한 후에는 주님이 일하신다. 이거 믿거든요. 이거 믿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믿어야죠.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믿음도 없고 기적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도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예배하는 순간에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니, 아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를 보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소녀와 대조적인 불신앙의 사람이 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아람 왕이 나만의 청을 받아들여서 편지를 써서 나만을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 왕이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왕이 불신앙의 왕으로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으랴? 여러분,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특징은 여러분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교만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자기가 기준입니다. 오해를 잘합니다. 이 믿음 없는 분들의 특징은 조금만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 믿음이 없거든요. 이해력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선지자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사람의 또 특징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어떤 전도에 보면 참 귀한 전도에는 자, 야유회 가자, 자, 전도 주일에 신방을 가자, 이 믿음 있는 전도예요. 어떤 전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자, 모이면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로 하지 말자.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러면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산에도 보면 부흥되는 교회는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도 일하고 막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여러분 공동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할 때 믿음의 역사도 있고 하시거든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거 안 돼. 여러분, 이번 태신자 전도회 할 수 있죠? 이 정도 하면가 안 되는데 할 수 있죠? 목사님 시간이 임박해서 안 됩니다. 뭐 할 수 없어. 이런 사람 제가 최고 싫어해요. 뭐가 이래 안 되고 또 행사로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요 일하게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기 주신 이 카드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보니까 믿음이 없어 있으면 올까 생각해서 기록도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 일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의 일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참 믿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비천하지만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만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서지 않으시고 믿음 있는 자, 비천한 자,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서셔서 역사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일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언제까지 외쳐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선택도 믿음으로 선택을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왜 자꾸 안 되는 일만 생각을 합니까? 주님께 여러분 다 맡기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미리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대진 것을 믿고 나가고 믿음으로 일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녀의 믿음으로 나만이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온 이 나만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잘 대접을 해주고 잘 섬겨주고 이렇게 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아니하고 바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니까 아주 분노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교만하고 자존심 있는 나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다 낮아지고 이제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분노도 내려놓고, 그리고 엘리사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자존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분노도 내려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억울하다 이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주님의 주권임을 믿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맡기고 할 때 거기에 회복과 깨끗함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나올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어린 소녀에게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나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엘리사의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인도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하면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가지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와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